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누구나 다 금메달을 따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승리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렇죠. 이 여호사밧은 BC 872년에서 847년까지 약 25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35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25년간 종교 개혁을 부단히 했었고 또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고 할 때에 3대 선한 왕 하면은 이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여호사밧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도 오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오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그래서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되어진 것이 그의 오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후의 책망을 받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아합하고 사돈지간까지 했는데 왜 선한 왕인가 라고 할 때에 그의 삶에 어떤 행적이 있었던 것보다도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도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그의 주전 853년에 그가 이제 죽기 약 6, 7년 전에 이제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2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그에게 큰 어려움이 난관이 닥쳐왔습니다. 새 족속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기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또 나를 도울 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에게 116만이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싸워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얼굴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아멘. 지금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그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한 족속만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세 족속이 협력해서 지금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의 자세를 보십시오. 20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그는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두려워하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는 그 낯을 하나님께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냐면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왕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그때에 야이시엘이라는 선견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아멘.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에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3일이 안 되어서 서울이 탈환되어집니다. 탈환되어지죠. 하여튼 졌습니다. 예, 찬탈되어집니다. 찬탈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찬탈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밀려오죠. 그러면서 몇 개월 안 되어서 낙동강 남쪽만 남한으로 남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많은 곳에서 피난 왔던 부산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피난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다가는 이 나라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역사적으로만 봅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IMF 때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경제적 위기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빠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자,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찬양과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찬양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일까요? 시작되기 전일까요? 시작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 바로 다음부터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복병을 세워서, 복병이 누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사다, 또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복병은 그들 가운데서 반란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의 싸움처럼 그들이 서로가 싸워서 그들이 스스로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때에 그 일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찬양대가 하잖아요. 어느 교회든 설교 후에 찬양대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 시간은 뭐 설교 전에 하는 곳도 있고 설교 후에 하는 곳도 있지만은 찬양대 찬양은 설교 전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주보에는 9월 29일 날 연합 찬양제가 있다고 하는데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날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연습을 할 겁니다. 소그룹 모임은 1시 40분부터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을 못해요. 얼굴 되잖아요. 얼굴 돼도 됩니다. 나는 얼굴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돼요. 그러면은 미소 지으시면 됩니다. 립싱크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야, 찬양대가 참 복된 찬양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니 군사를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대를 결성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적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적 믿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나는 지금도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뜨겁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때 바로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도록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지어 그것을 조성하여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탁구 보니까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가 아주 삐약이 탁구 선수 있잖아요. 그 삐약이 탁구 선수가 예전에 강호동의 스타킹에 나왔었습니다. 엄청 천재죠. 그래서 탁구를 해서 고등학교도 중퇴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만큼 아주 탁구를 잘 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탁구 붐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탁구 붐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은 1986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아시안 게임 했거든요. 그때부터 탁구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탁구대에 살려면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거 돼가지고 매진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현정화 선수와 양영자 선수가 복식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복식 금메달, 탁구 선수 중에. 그러니까 엄청났죠. 그때 양영자 선수가 1997년에 몽골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분께서 양영자 선교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려서 팔꿈치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때에 간염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그때에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의 믿음의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에 구안와사 그 안면 근육 되는 거 있잖아요. 구안와사라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탁구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팠던 그 시간들,
너무나 힘들었던 그 여정들이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몽골 오지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이 오지에서 선교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오지가 아무리 외로워도 내가 겪었던 우울증의 외로움보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의 우울증 중에 고독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없는 오지에서 선교사로서 외로움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외로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팔꿈치가 아프고 간염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구안와사에 걸리고, 그때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방관만 하시는지 저는 원망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 보니까 팔꿈치가 아팠던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고, 간염에 걸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고, 우울증에 걸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고, 구안와사에 걸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하여 쉬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며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제 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그 적군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는 간구하며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나 살을 빼기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보통 권면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도 압니다.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도 믿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그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유독 슬픔을 주십니까? 머리로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슴으로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느냐, 믿음이 식어가고 있느냐, 네 머릿속에는 이해하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뜨거움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소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는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 보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병을 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이 생길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절망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소망을 주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에 기도해야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조지 뮬러 하면은 그분 책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도 있고요. 또 그래서 그분은 닉네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닉네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성자라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빈곤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돈 없는 것 빈곤 아니다. 병 걸린 것 빈곤 아니다. 딱 하나, 기도의 빈곤.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빈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병 걸렸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빈곤이고, 또 가난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빈곤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빈곤이다. 결국은 기도의 빈곤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 기도라는 이 불씨가 성냥개비 하나로 온 산천을 다 불태우듯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불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씨만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불씨, 기도의 불씨가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힘을 잃었을 때 이 기도의 불씨만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나약해질 때에 이 기도의 불씨만 있으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빈곤 외에는 다른 빈곤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원인은 기도의 빈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 기도의 빈곤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닙니까?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